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중반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년도에 세운 새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혹간 세우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새 결심이라는 이런 주제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가, 포로 생활 70년이나 되어가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거룩한 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 홀리 원 창조자시요 바라크 크리에이터 왕 멜레크 킹 거룩하시며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아래의 이야기 주인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 공부하러 온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유심히 보니 장로님의 왼손에 중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물어보니 장로님의 기막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도박을 밥 먹듯 즐겼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도박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잠도 자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엌에 있는 칼로 손가락 중 제일 긴 중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에 동참한 성도들이 놀라서 쳐다보자 장로님은 내밀었던 잘린 손가락을 감추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대로 사흘이 지나자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앞에서 결단한 새로운 결심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후로는 손가락을 자르는 나의 다짐과 새 결심으로 안 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도박장 근처에도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도박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는 습관적으로 출석은 하고 직분도 받았고 손가락도 잘라 다짐과 결심도 했지만 인간의 결심으로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정신을 잃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여 가정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과 재림, 즉 복음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 영의 눈이 열려 기독교 세계관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고질적인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고 새로운 길을 이 사람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부부애를 되찾았고 가정의 중요성과 신자의 소명감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결단한 다짐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촉진제가 된 것 같습니다. 2025년 신년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웠던 계획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 시인이며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요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시작이란 결심과 다짐을 의미하고 결심과 다짐은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두드리며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경은 열리는 보물 상자와 같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맛도 기쁨도 보람도 이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맛을 본 자만이 맛을 압니다. 성경의 진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 영의 양식으로 씹고 울고 웃고 맛보고 즐겨하는 유일한 맛이요 최고의 맛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유익한 성경 공부에 몰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심 15가지를 4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은 헬란말로 헤이스호라 1hour, 우리의 기도 시간은 최소한 60분 즉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에 빠져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게 받은 것 헬란말로 호스 디노미 which was given, 안수를 받을 때 이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고 특별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 잘 활용함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품성을 살피며 삶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여 갈고 닦아 빛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에 몇 사람은 숫자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두 사람이라도 인도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인도하는 소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종교를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아직도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성화, 품성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구원 경험은 약 3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올라가야 할 더 높은 영적인 고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영적인 고백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단이나 혹은 오르지 못할 고지란 있을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성숙에 도달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붙잡지도 못했고 성취했거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나 육신이나 업적에 좌우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활기차게 전력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상급을 말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헬라 경기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자는 자기 상을 받으러 심판이 앉아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구원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 자리에서 상 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칭찬이나 인정을 초월하여 바울처럼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알고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점검의 주제들이 바로 15가지입니다. 다섯째,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심령에 매여 메리메노스 투 푸뉴마 NIV에서는 사명에 묶여로 번역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바울의 삶을 인도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성경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 교회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걷고 말렸습니다마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신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시는 말씀을 참고하여 자기의 성숙의 한 해의 제목들로 삼으시길 바라고 이미 그 외에 세운 모든 계획들도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놓치지 말고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 잘 밟아가서 연말이 되어서 어느 해보다도 보람차게 살았던 한 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나라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광 받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겠습니다. 금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상기도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기 형편을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유예의 기간으로 1년을 주셨는데 그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씩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며 이 사회의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모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정직으로 기업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받은 소임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품어 일을 감당하여 많은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